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다윗의 출사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출사표라는 말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또 때로는 모르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출사표라는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로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임금에게 고함, 알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사표라는 단어가요, 삼국지라는 소설에서 제갈량이 한번 사용을 하죠. 위나라를 정벌하러 가면서 출사표를 딱 내고 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출사표라는 단어가요,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그런 마음의 큰 포부와 계획을 밝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출사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신 것처럼 오늘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어떠한 왕이 될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의 어떤 출사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학자들은요, 신정시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정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의 출사표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온 땅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에 두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신학적 배경 아래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면,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원리라 할 수 있는 그 인자와 정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에는 자신이 왕으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4가지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요, 첫 번째, 우상이나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웃을 헐뜯거나 교만한 자, 또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악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충성된 자들과는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는 자신과 함께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선포하게 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오늘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출사표를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선대왕인 사울왕,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선대왕이었던 사울이 어쩌다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또 어쩌다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그가 직접 보고 들었기에 자신은 앞으로 왕으로서 그런 사울과는 좀 달라야겠다고, 그와는 다르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악한 것은 미워하고 또 악한 것들을 행하는 악인 또한 용납하지 않고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앞으로 왕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결단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쯤이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그런 다윗의 출사표 좋아요, 목사님. 출사표 좋습니다. 근데 그런 그의 출사표가, 그런 그의 결단이 도대체 오늘 나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죠. 맞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요,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혹은 뭐 1.5세와 2세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살아오는 오늘 우리와는 어쩌면 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인 면에서 볼 때요, 오히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 너무나도 밀접한,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께서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세우신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다윗의 출사표를 통해 그가 어떤 결단을 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다윗의 결단과 같은 그 믿음의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이죠. 그 고백과 같이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다윗의 결단,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먼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한 번 더,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아멘.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간 날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보고자 하는 단어는요, 완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완전함 해당하는 단어인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요,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타밈이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본문 가운데 성경에서는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다른 의미가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요. 그때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기 12장 4절에서 욥을 가리켜 말할 때 욥은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도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함,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완전함, 타밈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어떤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윤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흠이 없고 또 완전하다는 이런 뜻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주목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완전한 길이란 결국 뭐예요? 왕으로서 좋은 길,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살기 좋게 하며 많은 것을 베푸는 그런 왕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왕이 되겠다, 그런 왕이 되기를 힘쓰겠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쯤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죠.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늘 결단하고 또 소원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그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제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말씀에 은혜 받은 부분을 이제 쉐어하는 그런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며칠 전에 이제 시편 말씀을 보면서 내 입에 악한 말을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불같이 1시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나와서 좀 운전하고 어딜 가는데 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는 다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를 운전대를 잡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축복받을 사람 같으니 막 이러면 나오더라고요. 참 율법, 계명을 따라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 또 심지어 이 모든 율법의 모든 계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조차 어때요?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하면 살아갈 때가 많죠. 맞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물론 저는 이제 그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우스갯말처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 생애는, 이번 생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참 다행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오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하나면 다 되는 어떤 치트키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이 아무나 찾으시면 좀 크게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마태복음은 신약이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거 하나면 돼 라고 주신 하나의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된 위대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는 마태복음 22장 40절의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계명이 가장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저 다윗처럼 그렇게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분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정말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질병 가운데 마라스머스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병은요, 특이하게도 주로 어떤 전쟁 고아들이나 또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라스머스라는 질병의 증상은 우선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늘 온몸에 힘이 빠진 채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만다라고 하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이 병은 어떤 영양 부족이나 혹은 어떤 세균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병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의 결핍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부모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고
어머니의 그런 살대음을 맡으며 잠을 자고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자라날 아이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할 때 이 마라스모스라는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꼭 그런 고아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남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할 때에도 못하는 사람들 역시 이 마라스모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미 상상하신 분들,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매일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나 매일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이 사랑의 치료법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서로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질병의 유일한 치료법이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다윗처럼 그렇게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분의 기준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게 뭔가 대단하고 굉장한 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충성된 삶이다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저 손오공이 그 은둔을 타고 세상 끝까지 가서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돌아왔는데 결국 그것이 부처님의 손바닥 아니었다는 이 이야기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해도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출발은 뭐라고요? 사랑의 고백이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또 남편과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건 남편 때문에 그런 거죠. 남편을 뺐어야 되는 거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당신마저 안 하면 어떡해. 참. 다시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남편들,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이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눈을 보시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는. 시작.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면 하나님께도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방법이라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의 그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를 주님의 길로,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윗처럼 완전한 길을 주목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나아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다윗의 결단, 그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볼게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것과 함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다윗의 결단, 그 두 번째는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부에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라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완전함은 어떤 완전함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완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행하리이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지게 되는 건데요. 이 행하리이다에 해당하는 원어인 할라크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걸어가다, 워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좀 더 확장된 의미로서 동행하다, 누구누구 앞으로 나아오다, 어떠어떠한 삶의 양식을 따르다라는 등으로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를 넘어 그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떤 분을 따르겠다라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뭐예요? 완전한 길을 행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본문 가운데 배워야 될 두 번째 레슨,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주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 주님, 오늘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 사랑한다, 주님을 예배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것,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시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드려야 할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 생각까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완전함을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때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지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보다는 주님의 죄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오늘도 내 앞에 놓인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 우리가 사로잡힌 채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7세기 영국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 한 명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날 밤 이 사람은 감옥 그 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감옥을 허락하신 그 뜻과 이유를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는 마침내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다고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서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감옥에서 써 내려간 그 책의 이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뽑히고 있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철로 역정이 되었다라고 하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38살의 젊은 존 버년이 그 어둡고 깊은 감옥 안에서 무려 12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철로 역정을 집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마지막 했던 기도,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이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존 버년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물론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때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괴로움과 상황을 극복해 냈다라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깊은 영적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오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깊은 영적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출사표라 할 수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다윗의 결단처럼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그래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또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또 행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죠. 늘 마음을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언제나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금세 사라지고 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상황 앞에, 그 문제 앞에 사로잡히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미련하다 말할 수 있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 구합니다. 나의 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동행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칠은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반드시 꽃이 피어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선포합시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시니 그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주의 강한 손이 너를 이끌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오늘 나에게 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고요.
또 가사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화면을 보시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저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알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떤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가운데 내가 행하였던 어떤 실패의 경험이 혹은 어떤 실수의 흔적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은커녕 저 구석에서 그저 시종 들고 있는 하녀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가라.
비록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문제와 고난이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으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주의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경험했던 실수와 실패와 고난과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왕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왕주인 것조차 까먹은 채 살아갈 때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거칠은 광야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아니라고, 너는 내가 선택하여 부르신, 내가 택정하여 부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는 왕같은 나의 자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 내 안에 먼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 가운데, 완전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입어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왕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가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찾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막상 또 그 말씀이, 그 자리가 마냥 기쁘지만 기쁠 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성도의 자리, 이웃의 자리, 마냥 기쁠 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내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실패의 경험들, 쓴 뿌리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과 우리가 떠나기 원하지만 여전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이신 주와 함께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 더 부정적인 경험들, 기억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나아가겠노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 걸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로 나아가야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그 길은 두렵습니다. 여전히 그 길은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입니다. 하나의 실패의 경험들, 하나의 아픔들, 고난들, 슬픔의 눈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시라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들려주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상을 이기신 주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를 붙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을 살지 못하게 하며 우리로 완전한 길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주신 쓰임을 입고 주여 완전한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는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계명을 따라 하나님, 오늘 나도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삶을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의롭게 하시며 의롭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다윗과 같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계명을 따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웃에게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더욱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완전함을 따르는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칠은 광야 같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더욱더 위대한 계명을, 위대한 사명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늘 새 힘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